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의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송이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아멘. 지난주일 우리가 감사주일을 지냈는데요. 이 감사와 연결을 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던 사람들, 처음에 출발할 때 한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혹독한 환경에 의해서 악조건에서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었는데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감사절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추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사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추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알곡은 모아 자신의 곡간에 들이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여기도 추수에 관한 말씀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키질하는 거를 봤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키질을 하면 속이 차서 무거운 알곡은 키에 다시 떨어지지만은 가벼운 껍질은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알곡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곡은 심으면 또 다시 싹이 나오고 자라나서 알곡을 냅니다. 그래서 이들은 따로 모아져서 휴거되어서 하늘 곳간에 모아집니다. 그러나 껍질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서 끌 수 없는 불에 태워진다고 했습니다. 이 끌 수 없는 불은 불호수를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타작마당은 세상을 의미하겠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추수와 심판은 성경 여러 곳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추수는 심판하고 그대로 직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성경에도 그렇게 있지만은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문제가 없다, 모든 것이 잘 돼간다 할 때에 갑자기 도둑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잘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일이 생기겠나 할 때, 그런 방심이 일어날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어요. 그건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필요한 회개들 꼭 하시고 특별히 영적 생활에 성공을 하십시오. 타작마당의 심판을 대비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이제 이때가 되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신자와 불신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것이고, 그래서 천국과 불호수로 완전히 분리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이 무서운 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시록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대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4절부터 16절까지는 수확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두어 가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수확을 해가지고 포도즙 틀에 행악자들을 던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로 밟습니다. 이게 심판이죠. 얼마나 이 심판이 혹독한지 그들의 피가 흘러서 아주 큰 강물을 이루는데 그 강의 길이가 1600 스타디움까지 간다고, 약 300km 이상을, 그리고 그 피의 강의 깊이가 말 굴레까지도 한다 그랬으니까 보통 사람 키를 넘기도 하거든요. 말 곱비가, 굴레가. 그러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긴장해야 돼요. 상당히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용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경청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은 다음에 곡식을 추수할 때에 한 번에 거두는 게 아닙니다. 세 번에 나누어서 거둡니다.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첫 열매들을 거둡니다. 그 다음에 본수확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삭줍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을 추수를 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들이 그렇게 추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있을 구원받는 사람들의 추수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추수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왜냐하면 부활과 휴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 잘 생각해 보세요. 첫 열매들과 본 수확은 언제 있습니까? 대환란 전에 있습니다. 그죠? 이삭줍기는 대환란 끝부분에 가서 있겠죠. 끝나기 전이지만 끝부분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계시록 14장의 말씀은 이게 이삭 줍기 추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세 번에 걸친 추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성경을 하나 찾읍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에 속한 사람들이라.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각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차례대로, 자기 차례대로 된다. 이게 뭐냐면 이 세 가지, 첫 열매와 본수확과 이삭 줍기 이 세 가지가 내가 어디에 속할지 그거는 각 사람에 따라서 그 차례대로 거두어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의 예표죠. 그래서 수확에 빗대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첫 열매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열매를 거두어서 이걸 어디로 가져가느냐? 집으로 가져갑니까? 창고로 가져갑니까? 제사장. 예, 상당히 맞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 첫 열매는 내 거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 말씀 여러 번 나오잖아요, 구약에서. 그래서 첫 열매들은 거두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갑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는 내 땅의 첫 열매의 처음 것을 주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갈지니라. 첫 열매는 무조건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첫 열매 뭐 거두는 거 있으면 교회로 가져오세요. 우리 경민이가 그 모범을 보였잖아요. 알죠? 난생 처음 월급 받아가지고 통째로 그냥 교회에다 갖다 바쳤잖아. 그게 맞는 거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전에라 갖다 놓는다.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본수확. 요거는 어디로 가져가느냐? 이게 곡간입니다. 곡간은 주로 어디 있냐면은 집과 논밭 사이에 있어요. 그 어디에. 뭐 집에 좀 가까이 있겠지만은 거기로 이제 갖고 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메인 하비스트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첫 열매는 first fruit, 그 다음에 메인 하비스트 이렇게 말을 하는데 레위기 23장 22절을 펴십시오. 23장 22절에 본수확과 이삭 줍기가 같이 나옵니다. 앞부분은 본수확이고 후반부는 이삭 줍기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앞부분을 보죠.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그랬죠. 요게 본수확을 말하는 겁니다. 요게 지금 신약에서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본수확입니다.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삭 줍기라고 그랬죠. 이삭 줍기는 영어로 글리닝 그러는데 그 우리 지금 레위기 23장 22절 후반부를 보죠. 너는 내 모퉁이를 수확하면서 깨끗이 거두지 말며, 하나님이 깨끗이 하지 말래요. 내 수확물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그러니까 본 수확할 때 수확하다가 떨어진 이삭들을 줍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는 왜 놔두느냐 하면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법으로 이삭 줍기를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법이 없죠. 추수하다 떨어지면 다 걷어가지 그걸 왜 놔두겠어요. 그러나 그거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과부들, 즉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 여행자들이 배고플 테니까 그거 주워 먹도록 놔둬라. 네가 농사졌다고 해서 그거 다 긁어가지 마라. 그래서 이삭 줍기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추수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본수확 때 다 거두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부활과 휴거를 아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구약 시대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확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부활과 휴거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수확을 하시는데요. 즉 부활과 휴거가 있게 되는데 죽은 자들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수확하는 방법이 하나님도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수확을 합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휴거가 대환란 전입니까? 후입니까? 부활이 천년왕국 전입니까? 후입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게 자꾸 헷갈리거든. 헷갈리는 이유가 정확한 성경을 안 쓰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연결을 시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립니다. 자, 이 질문을 여러분 답변해 보십시오. 휴거는 대환란 전입니까? 후입니까? 질문부터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휴거나 부활은 한 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있습니다. 지금 제가 벌써 이것만 해도 3번 얘기했잖아요. 딱 제가 암시를 했잖아요. 부활과 휴거가 한 번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휴거는 한 번 아니에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휴거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다 전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차근차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첫 열매에 관해서 첫 열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번 첫 열매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구약 성도들이 이제 첫 열매에 해당이 되고요. 첫 열매는 어디로 가져간다 그랬죠?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첫 열매는. 유대인들 이외의 사람들은 첫 열매가 없습니다. 네, 이건 전부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이 지하 낙원에 있다가 무덤에서 나와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본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 번 찾아봤는데 마태복음서 27장 52절 53절에 보면은 무덤이 열리고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죠.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왜 그게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냐 하면은 그들은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도 이거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다 알지만은 또 우리 이게 녹음으로 해서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다 안다고 넘어가긴 좀 그렇고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즉 승천하실 때죠.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땅 밑에 포로로 잡혀 있던 자들을 이제는 예수님이 포로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올라가기 전에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렇죠. 지하 낙원으로 가셨죠.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든 것 위로, 즉 셋째 하늘,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전으로 이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들이 첫 열매입니다.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여기도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 밑 지하 낙원에서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는 사단의 모든 정사들과 권세들을 이기셨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아브라함의 품인 지하 낙원이 이제 텅 비었다. 다들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구약 성도들로 이루어진 이 첫 열매의 이동과 함께 구원이 완성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들은 사실 지하 낙원에 있을 동안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 이제 올라가면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과 함께 첫 열매에 해당되는 두 번째 부류는 숫자가 정확히 성경에 나옵니다. 몇 명인지. 첫 열매에 해당되는 두 번째 부류. 몇 명일 것 같아요? 14만 4천? 예, 100점입니다. 14만 4천 명. 이거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봉인된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활약을 하죠? 대환란 때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24장 14절에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유대인 14만 4천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온 세상에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면 그제야 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 후에 이들은 어디로 가요? 시온산.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14장에 나와요. 이들은 시온산에 나타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죽지 않을 거예요. 죽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서 시온산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신비한 사람들이죠. 마지막 대환란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14만 4천 명. 신천지에서는 신천지에 들어와야 14만 4천 명이 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신천지 가면은 왜 무슨 대회하고 뭐 큰 운동장에서 모일 때 자기네들이 12지파 이름 다 써먹잖아요. 뭐 유다 지파 뭐 하면서 쫙 들어오고 자기네들이 12지파 다 정해놨어. 아닙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체를 규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약간 신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구약의 에스겔서 9장 4절입니다. 에스겔서 9장 전체가 이 얘기인데 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의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것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이마에 표를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찍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들, 이 악한 일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악을 보면서 마음 아파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14만 4천 명인데요. 이제 거기 그대로 펴놓고 계세요. 이들이 이마에 찍히는 표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강요되는 짐승의 표, 666의 표와는 정반대되는 표입니다. 이 표는 대환란 때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의 이마에 찍혀서 복음 전파를 하러 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찍혀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그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 명이더라 그랬거든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대환란 동안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특별히 보호하고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14만 4천 명이에요. 자, 거기 예? 남자들입니까? 예, 남자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남자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은 거기 보면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남자로 봅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을 보죠. 6절에 보니까 늙은 자와 젊은 자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철저히 죽이되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호하는 표입니다. 다 죽이는데 이 사람들은 안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대량 살육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전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에서부터 하시니 이에 그들이 그 집 앞에 있던 원로들로부터 죽이기 시작하더라. 이 사람들을 왜 죽일까요?
그 위에 있잖아요. 4절에 보면 가증한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지금 14만 4천 명만 빼놓고는 다 악한 자들입니다. 다 죽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타락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으면서 뭔가 떠오르는 성경 말씀 없습니까? 놀랍게도 신약 성도들의 심판도 교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신약 성도들의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그랬습니다. 교회로부터 심판이 시작이 돼요. 에스겔서 9장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잉크통을 옆에 차고 다니면서 이 사람들 그 도장 찍는 내용들이 나와요. 궁금하면 에스겔서 9장을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인 찍힌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거는 짐승의 표와 정반대되는 표다. 짐승의 표는 마귀가 찍어가지고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표고 14만 4천 명이 받는 표는 특별한 보호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늘로 올라갈 첫 열매들을 위한 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본수학에 관한 겁니다. 본수학에도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고 죽은 사람들,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교회 시대 경륜에서 우리 경륜 이제 배웠으니까는 여러분 금방금방 이해가 되죠. 교회 경륜 혹은 은혜 경륜 시대에 그 마지막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사람들은 공중으로 휴거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안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는 순교자들도 있고 역사적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산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이제 휴거가 되죠. 계시록 12장 5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도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외에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11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이 부활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 본수학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지 하면은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안 죽은 사람들, 아직 안 죽은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여기에 여러분들이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죽지 않고. 한 앞으로 3, 40년을 더 버텨보세요. 죽지 말고. 교통사고 조심하시고 병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여기에 해당되면은 아주 복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몸이 변화되어서 휴거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뭐 계시록에도 있지만은 요한복음서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그녀는 누구냐면 마르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게 여기 첫 번째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죽었는데 살아나서 휴거되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결코 죽지 않아. 이 사람들은.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사람들은 올라가서 어디서 주를 만나죠?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알죠. 공중에서 주를 만납니다. 자, 이게 본수학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삭줍기인데요. 이 이삭줍기는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삭줍기. 첫 번째, 이거는 한 5부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5 종류의 부류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두 사람이 이삭줍기 휴거를 합니다. 두 사람만.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누구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아닐까. 복음 전하다가 죽잖아요.
갑자기 시체가 벌떡 일어나 살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 그 계시록에 있는 거 아시죠? 그 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두 증인이 복음 전하고 나서 산채로 갑자기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삭 죽기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휴거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요. 대환란 중에 순교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쓰임받기 위한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통치자가 된다 그랬어요. 천년왕국에서 통치자가 된다. 왕이 된다는 뜻인데 여기도 아마 두 종류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도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본수학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시대죠. 본수학이 있기 전에 살아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휴거시키지 않았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어쩌면 제가 여기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환난 기간 동안에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증거하다가 순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휴거를 안 시키고 놔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휴거가 안 됐어요. 환난 시작될 때 휴거가 안 됐지만은 대환란에 들어오면서 정신 차리고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 이 두 번째 부류는 대환란 기간 중에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환난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그 여자의 씨 중에 남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씨 중에 남은 자. 계시록 14장 16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낫을 휘둘러서 수확을 하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환난 성도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난기에 들어와서 14만 4천 명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왕국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환난 성도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은혜 경륜 기간에는 믿지 않다가 환난이 시작이 되니까 너무 핍박이 심하면서 그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기간 동안에 믿은 사람들, 환난 성도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51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이 사람들이 일시에 변화돼서 올라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이게 무슨 나팔 소리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자는 자들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올라고 그게 이제 본수학의 휴거 아닙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 소리는 이거는 어떤 나팔이냐면은 이삭 줍기를 위한 나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그 계시록에 보면은 재앙이 지금 계속 떨어지는데 첫 번째 7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7 병 재앙이 있는데 거기서 7번째 부러지는 마지막 나팔이 아닙니다. 그거는 재앙 나팔이고 여기서는 휴거를 위한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왜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본수학 때 나팔이 부러졌거든. 그죠? 그때 우리가 다 휴거돼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부러질 때 이게 이삭 줍기의 휴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사람들은 교회 시대에 죽었지만은 본수학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은 성도들. 이 사람들은 왜 남겼을까? 하나님께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죠. 예수 믿고 교회는 다녔는데 제대로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하고 엉터리로 믿은 사람, 믿기는 믿었어. 근데 엉망으로 하면서 별로 그렇게 열심도 안 내고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때 바깥 어두운 데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은 뭐라고 표현하냐? 찌질 성도들, 찌질한 성도들.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물론 구원은 받지만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돼.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제가 전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수준이 될 때까지 1000년 동안 단련을 받는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런 사람들인데 이번에 경륜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은 경륜적 징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경륜에 별로 합당하지 않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요, 이건 그냥 저의 상상이지만은 1000년 동안 밖에서 단련을 받는 동안도 사람마다 그 단련의 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좀 세게 받는 사람도 있고 좀 약하게 받는 사람.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하여튼. 그 다음에 5번째가 이게 아주 재미있는 부류입니다. 5번째 부류가. 이거는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도둑같이 또 한 번 오세요. 그러니까 이 이삭 죽기 말고 또 있어. 야, 이건 참, 성경에 그런 거 있냐? 있으니까 제가 말하죠.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비밀리에 도둑같이 직접 오셔서 최종의 수확물을 데려가십니다. 이게 그야말로 이삭 줍기 중에서도 최종 수확물입니다.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상한 말이니까. 계시록 16장 15절 찾아보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이게 도둑같이 오거든요. 비밀리에. 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보니까 도둑같이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오세요.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그 앞에서 분명히 우리 14장 지금 보고 있는데 이삭 줍기. 그거 다 끝나고 나서 16장에서 또 예수님이 오세요. 어떻게 와요? 도둑같이 오세요.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이건 무슨 얘기? 믿음 가진 사람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삭 줍기에서 뒤로 쳐져가지고 마지막 이삭 줍기에 들어갈까요? 그래서 이것도 추측에 해당이 되겠지만은 그때까지도 안 믿던 사람이 이삭 줍기 휴거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 진짜였네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믿는 사람들.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불안한 가운데 이거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뭐 그러겠죠. 그러면서 내가 믿을 걸 하면서 그때 가서야 정신 차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남김없이 우리 주님이 비밀리에 와서 확 데리고 가세요. 도둑처럼 와가지고. 그러니까 도둑의 특징이 뭐예요? 모르게 오잖아요. 알게 오면 도둑이 아니지. 그래서 살짝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신 차린 사람들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이요. 여기 직접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줍기 한 다음에 그걸 보고 믿은 사람들 숫자는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직접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에서 데려가시는 이 얼마나 세밀하고 끝없고 완전한 사랑이십니까? 그것까지도 남길 수 없다는 거지. 놀래서라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5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을 정확히 표현하면은 이삭 줍기의 이삭 줍기입니다. 이삭 줍기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도 아직도 떨어져 있는 이삭 줍기, 마지막 이삭 줍기. 근데 이것도 그냥 이삭 줍기 범주에 넣어야지 이것도 따로 떼어서 무슨 수학이라고 하면은 그거 복잡해지고요. 구약에 보면은 3번 추수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야죠. 휴거도. 그래서 이것도 이삭 줍기 범주에 집어넣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대로 정말 얼마나 세밀하게 끝까지 구원받는 사람들을 챙기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부활과 휴거가 있다. 첫 열매, 본수학, 이삭 줍기.
우리에게 예표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추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으로 정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 줍기 수확에 관한 말씀인데 이제 이 이삭 줍기가 복잡한 만큼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자, 계시록 14장 14절부터 아까 우리 본문으로 정한 데를 펴놓으십시오. 자, 이 수확은 이삭 줍기인데 구원받는 수확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거두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14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은 땅의 수확물이 익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돼서 익은 사람들,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 동안에 환란 때문에 믿게 된 사람들, 너무 힘드니까 믿게 된 사람들, 근데 그들이 익어서 이제는 수확이 가능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들어가면은 대환란을 통과한 믿는 사람들의 휴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낫을 휘두른다는데 이 낫이 뭐냐 하면은 천사들입니다. 수확하는 천사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낫으로 표현된 이게 뭐냐 하면은 거두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이제 수확을 하죠. 자, 그러니까 대환란이 끝나면서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때는 구름에 쌓여서 모르게 오시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옵니다. 우리 본수화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끌려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지상재림 때, 마지막 심판을 위한 지상재림 때는 공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가슴을 치면서 운다 그러죠.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무슨 전이냐면 그리스도 지상 재림하기 전에는 우리 주님께서 구름으로 옷 입고 오신다 그랬어요. 10장 1절에 보면은 공중 재림하실 때 구름으로 옷 입고 우리는 구름 속으로 채워 올라가고 10장 1절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끔 천사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이거 예수님이죠. 그가 구름을 입고 옷 입고 오세요. 왜? 사람들 못 보게 모르게. 우리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휴거돼서. 그러나 지상재림할 때는 만 백성이 다 보도록 누구든지 다 보도록 오십니다. 공개적으로 오시죠. 17절부터 20절은 큰 포도즙 틀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은 무화과로 비유가 됩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나 무화과 꽃 본 적 있어. 그런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고 그래서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양분이 많은 과일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서 11장에 보면 저주를 하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25절과 30절에 보면은 교회와 믿는 사람들은 곡식이라 그랬어요. 곡식. 예수님께서 친히 그 곡식,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그래서 은혜 경륜 기간 동안에 이 씨앗이 발아하고 자라서 이게 지금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익으면서 때가 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거두는 겁니다.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19절에 보니까 불신자와 이방인들은 뭐라 그랬냐면 포도송이라 그랬어요. 포도송이. 이들이 거두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포도즙 틀에 던져져서 밟힙니다. 그러면서 대환란이 끝납니다. 근데 왜 여기서 포도송이가라고 했을까? 대개 우리 포도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포도송이 뭐 포도를 하나님이 거두시고 이러는 거. 근데 요한복음서 1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참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죠? 포도송이. 요거 위조품입니다. 포도 위조. 15장 몇 절이요? 1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참 포도나무고 여기 지금 심판받아서 멸망당한 이 사람들은 그냥 포도입니다.
왜 그래요? 이게 위조품이라서 그래요. 포도의 위조품.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포도의 추수는 성경에서 심판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이사야서 63장에도 그렇고 요엘서 3장에도 그렇고 이거 심판을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거기 18절에 보면은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악인들의 불신과 죄악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이제 최후의 심판할 때가 다 되었다. 다 익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19절에 땅의 포도들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면서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따르렀던 불신자들. 이 악한 포도들은 최후의 수확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포도즙을 짜죠. 그래서 막 밟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실까요? 이걸로 봐서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이 사람들이, 이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과 성도들을 무참하게, 무자비하게 핍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맹렬한 진노로 이들을 밟는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원수 갚는 거를 네가 하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그러셨거든,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속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이때 이 진노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참하게 밟아버리죠. 제가 반복하지만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추수하고 심판하는 알곡들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요. 껍질들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전에 구름 속으로 채에 올라가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 주께서 나에게 잘 익은 알곡이라고 칭찬하실 만큼 여러분들 잘 익어가고 있습니까? 넌 참 정말 실하게 잘 익었구나. 용자매님 잘 익어가고 있습니까?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혹시 여기에 자신이 없든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인생의 궤도 수정을 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고 궤도 수정을 해야 돼요. 자꾸 잘못된 길로만 그 궤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때의 내용들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지식으로 그치면 모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행하고 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고 있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혹시 말씀 생활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세요. 그리고 찬물로 세수하고 무조건 성경 읽으십시오. 혹시 기도가 잘 안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3가지 크게. 우리 교회와 예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들 또 그 다음에 뭐 세상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각 가정들 위해서 기도. 이런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 하나의 기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혹시 기도도 안 되고 말씀 생활도 안 된다. 둘 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영적 생활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마지막 때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엄청난 결과가 나누어질 터인데 우리가 부활해서 휴거를 당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주님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 생활을 잘함으로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